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의 교회가 당면한 시대 현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메시지 제목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그의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올해 한 6개월여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성경일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그의 교회 2021년 기도 제목과 새롭게 이 주제 성구와 슬로건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응답받고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해답을 전달하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이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는 필요한 시대인데 교회당 문들은 닫혀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시대에 교회가 부족할 것이 당연한 때인데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사회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세상에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사단이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정말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방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환란과 핍박마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유용하게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하시고 계신 부분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핍박과 환란을 허락하시느냐? 교회가 교회됨을 인정받고 교회가 교회됨을 그 교회 공동체들이 응답받았던 때가 바로 그 환란과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환란과 핍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해답을 현장에 전달할 때마다 시대의 핍박과 환란은 겸하여 왔음을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통하여 꼭 기억하고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 또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여 오시러 온 목적이 교회 회복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도 교회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완성될 교회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가장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최고의 가치, 영원 불변한 가치를 주시는데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입증해주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묶인 자들이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응답 속에 들어왔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응답들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론을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의 교회가 당면한 시대 현장, 오늘이라는 시대 현장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올바른 구호이고 교회가 항상 외쳐야 될 구호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성경은 시대마다 그 현장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을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건 맹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편협적인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그리스도는 그러한 일과 무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시사 소식을 접해드릴 때도 언제든지 그리스도적 관점, 교회적 관점, 성경적 관점, 복음적 관점, 시대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 잡는, 영원한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그 교회,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의 처음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 시대에는 그 가정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재했고 그 방주 안에 120년의 기간 동안 홍수가 올 것을 선포했고 방주 안에 타야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120년 동안 전달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120년 이후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비는 40일, 40주 야에 쏟아지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궁창의 물과 바닷물이 뒤섞여서 완전 바다를, 이 지구상을 감싸버리는, 물로 감싸버려서 코로 숨쉬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방주를 타지 않은 모든 동물, 짐승들은, 인간은 모두 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심판 시대에, 홍수 시대의 교회는 방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날처럼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풍경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그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아브라함 가문이라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 궁극점이 어디입니까? 그의 현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 총리가 되어 강대국 애굽을 그리스도의 선교 국가로 하나님의 응답과 심판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그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시대,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정신병 시대, 미디어 중독 시대, 가정 파괴 시대, 교회 붕괴 시대 속에 그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아 인도받아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문을 열어야 될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의 교회는 현장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요즘 또 근래 몇 년간 계속해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광경, 흐름, 문화, 교회 문화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문화들. 예배당이 정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지며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내고 목회자의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한 교회의 공동체들로 성장합니다.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를 중축하기도 하고요. 교세를 확산하기도 하고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대두되는 한국 교회에 많이 대두되는 문제죠.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나 그 교회를 오래간 사역했던 훌륭한 목회자가 은퇴할 즈음에는 그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위임하고자 크고 작은 분란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걸 보기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의 형태들, 정말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는 분명한데 어느 정도 언젠가부터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나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에서 자랐고요. 지금까지 또 성장해 왔고 교회의 소속으로서 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형태가 흐름이 문화가 과연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의 문화와 얼마만큼 매치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으나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교회당을 먼저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건물을 들어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자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급급을 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성전을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가만히 고민하여서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맞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우리가 자라고 또 그동안 답습해 온 교회 문화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과 복음적 사상에 합일치를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도 제가 감히 간략하게 대략 살펴보건대 지극히 개교회 중심입니다.
개교회 중심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극히 담임 목사 중심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이 아니더라도 그 당회원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실현되는 현장인 교회가 기업화, 회사화,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중요한 교회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많이 왜곡이 되면서 한국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당회가 가장 중요한 걸 결정하고 당회가 곧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결정인 양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당회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왜곡되어져 가는, 교회의 권위가 왜곡되어져 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가 뭐냐?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시간 그 현장 그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입니다. 성령이 최고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부정해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 깨닫고 있는 부분은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런 부분을 회개하길 원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그 교회의 그림을 제 인생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의 슬로건은, 영원한 슬로건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현장화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장화라는 의미를 우리가 잠깐 조정합시다. 현장화라는 것은 그 시대, 그 현장의 맞춤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휴대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크게 휴대폰이 두 종류로 나눈다면 iOS로 운영되어지는 애플사의 휴대폰과 안드로이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과 LG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한국을 예를 든다면 이게 큰 휴대폰이 시장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휴대폰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리까지 뭐랄까요,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휴대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하니까, 이 나름대로 이 회사마다 고객 맞춤형으로 휴대폰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한 제품을 쓴 고객은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제품을 계속 쓰더라는 거죠. 뭐 디자인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제품을 쓰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속에서 뭘 봤냐? 현장화를 봤습니다. 그 휴대폰을 만드는 그 회사가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보다 더 슬림하게, 보다 더 강한 스펙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현장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그림, 우리가 지금 답습해오고 있는 교회의 흐름,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 현장 속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교회의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365일 3년간 먹고 마시면서 미션홈으로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삶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공유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셋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미션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큰 중앙 집권형의 지역의 어떤 장소를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마다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한 기관과 장소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세팅된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공동체적으로 인도받는 타운힐역인 그 부분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지금 시대의 현장화적인 교회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학생들만 해도 주중에 학교에서 보내지는 시간, 흑암 문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어마무시한데 겨우 렘넌트들이라고 하는 렘넌트들이라는 우리 존재가, 또 교회 성도들이 겨우 현장에서 살다가 주일 한 번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것이 영적 변화로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체제, 언제부터, 여러분 저는 질문합니다. 과연 지금 예배의 흐름과 문화가 언제부터 정착이 되어 왔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원하고 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냐? 그래서 저는 다시금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고찰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중심으로 그 시대와 그 현장과 미래에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 그 교회에 주신 언약을 함께 목숨 걸, 그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건 중직자들이 한 지역에 딱 셋업을 해버리면 그 중직자들의 집과 중직자들의 거처와 주요 장소가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저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어쩌면 마지막 새롭게 추구해야 될 교회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는, 자, 오늘 중요하게 첫 번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2021년 기도 제목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장화 시대에 문을 열라는 겁니다. 2021년도는 문을 여는 원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따로 현장 따로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교회 따로 현장 따로가 아니라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면 저는 어떤 그림까지 그리고 있느냐, 이것이 옳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목회자, 산업 현장, 정신문제 현장, 중독의 현장, 음란의 현장, 도박의 현장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다 체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알아야 영적 상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목회자는 그 현장 속에 목회자이면서도 전문인으로서 그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저에게는 하나님 제게 주신 작은 기능이 있다면 저는 중등 2급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번 40일 기간 중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문을 여는 것. 왜냐하니까 그 현장에 학교에 미래 렘넌트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목사가 교회당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제 시간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가지고 학교 현장이라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장화의 문을 여는 것.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이번 청소년 대학생에게 대학생 사역자에게 주신 렘넌트 교사 세미나 이후에 군위 초대교회에서 중독 예방 사명자 훈련 메시지로 모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 한 부분 단어가 제가 딱 캐치가 됐습니다. 주업과 부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시고 나서 이후에 어떤 분의 심각한 상담을 들었답니다. 부산 영도의 전국에 이 집사님의 막걸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만큼.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 고민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 술 장사해도 되겠냐. 그 유광수 목사님의 답변이 간단 명료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의 주업은 생명 살리는 전도, 당신의 부업은 이 막걸리업이다. 이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명료하고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제 주업은 생명 살리는 것이요. 제 주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화가 되기 위해서 현장 살리려면 내게 맡기신 현장을 살리려면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문 밖에서는 절대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지금 시대는 학교 내부의 선생님의 시스템 속으로, 학생의 시스템 속으로, 학부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합법적 방법이 뭐냐니까 교사들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화의 문을 여는 것을 원년으로 제가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언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갇혔습니다. 로마에 갇힌 거죠. 그런데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2년을 자기가 가택연금되고 있는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히면서 뭐 했냐? 자기 오는 사람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영접합니다. 자, 영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냐 이거죠.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자기 셋집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고 237 선교 현장이 될 수 있고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의 교회가 지금 당면한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했어요. 모든 사람 영접을 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누구든지.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교회가 전달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했고요.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적어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려면 알아야 돼요. 기복이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의 교회 사명이 그겁니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들을 나는 세운다. 이게 저의 목회 사명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현장화입니다. 자기 셋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 가택 연금된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로마를 복음화할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느 위치 무슨 동에 있는 건물에 있는 상가에 있는 단독 독립 건물이 교회당이 아니고 바울이 있었던 그 2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문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현장화 말씀드리면서 전문화까지 말씀을 좀 곁들여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화가 되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셋집이 이제 현장화였죠. 감옥을 교회로 응답받았습니다. 이걸 전문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거침없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컨텐츠가 전문화입니다. 저도 교육이라는 컨텐츠, 학생을 가르치는 컨텐츠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서 마스크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말 걸기도 어렵잖아요.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 지났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시대 역행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고민 얘기 안 하거든요. 정신문제 있어도 정신문제 있다고 얘기 안 드러내요. 근데 길거리에 좀 이상한 사람이 번질번질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화를 안 하는 겁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휴대폰을 통하여 유일하게 지하철을 가도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마다 공통적 모습을 있는데 보면 휴대폰 보고 있어요. 미디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뭔가 감이 와야 돼요. 미디어에 이 사람들의 복음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미디어 안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됩니다. 저는 이걸 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전문적 요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교회가 전문화의 시대를 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 전도 전략에 쓰임받는 그의 교회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요기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각자의 흩어진 현장에서 그 시간에 정해진 정시에 예배를 그 현장에서 같이 드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장화 전문화의 응답 속에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임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지 미디어가 본질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본질이죠.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 오바댜는 목사님이었습니까? 이 오바댜는 장로님이었습니까? 직분은 잘 몰라요. 오바댜가 왕궁 대신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이었어요.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오바댜는 누구냐?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포지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포지션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아합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왕 밑에 신하였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긴 거하지만 아합은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복이었을 것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된 아합 왕의 신복이었어요. 이거 뭐 잘못 생각하면 이중스파이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화입니다. 현장화요, 전문화요. 이 대표적인 응답받았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한 명, 오바댜였습니다. 아합 왕궁의 대신이었고 엘리야의 제자였으며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시대에 교회 역할을 했어요. 100명을 숨겼는데요. 100명을 한 군데 안 숨깁니다. 만일의 일에 대비하여 먼저 오바댜는 자기 생명은 내놓았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거 내놓고요. 50명씩 숨겨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50명이 발각되면 50명이라 살리려고요. 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 복음을 계속 전달할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직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믿냐 하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제게 주신 언약과 그의 교회에 주신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이런 중직자. 자, 이 오바댜가 했던 역할이 그의 교회가 앞으로 교회들이 받아야 될 전문화의 응답입니다. 모델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국내 대신 아무나 됩니까? 분명한 그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엘리트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궁 안에 있었던 중요한 요직이 있었던 사람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합 왕궁 맡은 자인데 진짜 속으로 뚜껑 열어보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전도자요. 숨겨진 중직자였다는 사실. 전문화. 그래서 저는 제게 비유를 들어서 제게 적용을 할 경우에 학교 현장의 교사로서 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지만 그 수업 시간에 너희들 예수님 믿니? 이런 낮은 수준 말고요. 진짜 학생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정말 학생들을 진짜 전혀 예수님 얘기 안 하면서 진짜 예수님 역할을 통하여 학생들을 제대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문제아들 이런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미션홈을 만드는 겁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그렇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미션홈을 응답받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세워내는, 그러니까 선지생도 50명을 살렸던 이 오바댜의 사명을 내가 그렇게 감당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의 교회가요. 이거 저는 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외인됐던 이 문제아들이 복음으로 양육돼서 성장할 때 정치, 사회, 문화의 요소요소에 심겨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계화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인천, 대구, 제주, 대한민국 전국 민족 세계. 저는 이것이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현장화 전문화가 되어질 때 세계화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세계요. 오늘의 시간표가 세계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뭔가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본 환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저는 지금 시대 문제, 아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싹 다 응답과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겪었던 것을 교회의 응답의 작품으로 남기기를 저는 소망하거든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언약 잡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40일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저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의 밤,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시간표. 코로나는 단순한 전염병 아닙니다. 교회가 패러다임을 바꿀 전환점이요, 스위치 같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걸 통해 교회는 다음 시대, 차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현장화, 전문화, 세계화의 중요한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장화, 전문화, 세계의 시대의 문을 여는 그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약 잡고 출발했습니다.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그림을 품고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 역사를 쓰는 역사적인 천명, 소명, 사명의 언약 그림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읍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응답대로 그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만든 응답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여기에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여기에 저는 그의 교회 여러분을 만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의 축복 속에 언약의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현장화, 전문화, 세계화의 시대에 문을 여는 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의 언약 잡은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